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리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 그 배경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라는 동네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부자 동네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동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리고는 정말 부자 동네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가셔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치 지역이지만 여리고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엄청난 부자 동네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높은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겨울궁이 여리고에 있어요. 이 헤롯의 겨울궁이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리고와 차로 한 2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겨울일 때,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게 굉장히 기온이 떨어질 때 여리고는 굉장히 따뜻한 동네예요. 불과 이제 뭐 차로 15분에서 20분만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기온 차가 많이 나냐면 여리고는 세상에서 또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저 약 300m 정도 그 정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우리 헤롯 왕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여리고에다가 겨울 궁전을 지었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평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겨울에는 여리고로 지내기 위해서 겨울궁을 만든 거죠. 그만큼 이 여리고는 굉장히 기후가 따뜻한 곳이라서 여기는 어떤 특산지로 유명하냐면 또 발삼으로 유명해요. 그럼 발삼 아시나요? 이 발삼은 이 아열대성 기후에서 재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의 기후가 이 발삼을 재배하기 딱 적합합니다. 발삼으로 뭘 만드냐면 우리가 잘 아는 향료를 만들고 또 향수도 만들고 또 화장품 또 상처를 치료하는 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여기를 독점 거래 지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발삼에 대한 특별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동네에서 나오는 이 모든 발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했던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리고는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자 동네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제국의 세금 시스템 속에서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세리장이 거의 없어요. 세리 한 명이면 충분한데 여기는 세리장이 있다는 거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고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세리장은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냅니다. 여리고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낸다. 그 로마랑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의 역할은 뭐냐면 1000만 원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인구가 많고 이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래서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일일이 하기가 힘들어서 하청을 줍니다. 그 하청이 바로 세리들이에요. 세리들한테 하청을 주면 이 사람들은 이 하청을 따내기 위해서 세리장한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1,000만 원을 걷어야 되는 게 세리장이면 세리를 10명을 고용하면 한 세리당 100만 원을 세리장한테 주면 되겠죠. 근데 이 세리가 자기가 이 하청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100만 원이 아니라 당신에게 1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리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100만 원을 갖고 오는 사람보다 130만 원을 갖고 오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래서 세리장은 이렇게 하청업체에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익을 잘 줄 수 있는 세리들을 선정하고요. 그 선정한 세리들이 나름대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청업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리들이 정직하게 그러면 130만 원만 걷냐?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130만 원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30만 원 걷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150만 원 걷었다. 그럼 차액이 얼마죠? 20만 원이죠. 20만 원 누굴 걸까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바치는데 12만 원 거두면 2만 원 자기 거니까 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세리는 부자가 되고 세리장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무시했고 로마와 결탁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이 동족들을 향해서 이 거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부패한 사람, 그리고 배신자, 부정한 사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부자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부자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백성들을 등쳐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부자였던,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등쳐먹어서 부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삭개오는 외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상처가 있었고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세리장이 됐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낮은 자존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정서적으로는 내면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 세상에 인정을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거는 같은데 진짜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내적 긴장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야, 죄인의 친구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의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 세리의 친구야? 죄인의 친구야? 라고 했던 그 소문을 듣게 되죠. 그들이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냐?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냐라고 손가락질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깬 사람, 어떻게 보면 의식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리와 죄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보는데 그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보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가슴 한켠에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3절에 잘 드러납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 보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예수를 보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열망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상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리 내면의 갈망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갈망이 있다는 거는, 열정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사람을 붙들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내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돌무화과 나무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7년 정도 된 것, 7년 전인 것 같은데, 첫째 딸입니다. 지금 첫째 딸이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유치원생이었죠. 그 첫째 딸 뒤에 있는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뭐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는 아니겠죠. 삭개오는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이거는 여리고의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있는, 저는 별명을 붙이기를 이 매연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매연 먹은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기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했는데 6절에 보시면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가진 적 있으세요? 당연히 예수님 만나니까 즐거워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생각을 가져요. 여기서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의 이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는 자카이고요. 헬라어로는 뭐 자카이오스라고 불리는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로운 자예요. 정결한 자예요.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뜻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삭개오의 부모가 그에게 품었던 어떻게 보면 기대자, 축복이겠죠. 이 아이는 의롭게 자라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겠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겠죠. 사람들은 아마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의인인데 너는 의인같이 살지 못하잖아.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삭개오 의로운 자라고 불렀겠습니까? 대신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저기 배신자 세리가 지나간다. 아니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난쟁이 아저씨가 지나간다. 혹은 뭐 배불뚝이, 뭐 부자였으니까 많이 먹었겠죠. 키가 작고 배가 나왔으니까 배불뚝이가 지나간다. 돈만 아는 놈. 이런 이미지가 삭개오의 이미지였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버림받았고 왜곡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향해서 의로운 자,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부르세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세요. 의로운 자야.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잊혀졌던 이름이죠.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었던 것 같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로 치면 가장 친밀한,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동행의 표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거고요.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욕을 들어먹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하냐. 근데 오늘 삭개오에게도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원한다. 그래서 7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왜 수군거렸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고 그를 가리켜 손가락질했고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평생 수많은 거래를 했지만 관계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돈을 필요로 했겠지만 방문자는 없었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 부모가 자식을 그냥 수용하듯이 수용하셨고 사랑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단지 여리고를 지나갔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 집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요. 그 유함은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삭개오의 주님을 만난 반응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뺏었거나 속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의 법을 알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속건제라는 규례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소나 양이나 어떤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이 어떤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소나 양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원금의 5분의 1, 20%를 줘야 됩니다. 20%를 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5분의 1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속건제의 순서가 아닙니다. 속건제의 순서는 뭐냐면 먼저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 20%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 배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이 속건제에 대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끝.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가, 의인이 되었는가 라는 그 방향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의인과 그리고 그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 형제에게 사과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엄청 이렇게 잘 설명하시는데, 삭개오는 이 속건제의 규례를 지킨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5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5분의 1이 아니라 20%가 아니라 4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4배, 내가 만약에 100원을 이 사람에게 속였으면 400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100원을 속이면 20원만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은혜에 대한 자발적 응답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삭개오의 삶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을 주고 나머지 속여서 한 거를 4배로 갚는다면 삭개오의 재산이 남아 있을까요? 삭개오는 뭐 먹고 살았을까? 삭개오의 재산은 아마 다 털렸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돈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직보다는 이익을 따랐고요. 권력보다는, 관계보다는 권력을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의 주인이 돈이 아닙니다. 돈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성품이 바뀌고요, 돈을 다루는 태도가 바뀝니다. 세상이 주던 이름, 죄인, 배신자, 세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 의로운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삭개오는 이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고 반응하면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 구원, 이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죄사함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냥 우리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전적인 회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회복, 존재 자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것은 장차 갈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만 외치는 신앙은 구원파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천국 가는데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파식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는 하나님, 내 삶, 너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야, 너의 삶 가운데 지금 통치가 임했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 단순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미스터 트롯. 이 미스터 트롯이 사실 전 잘 몰랐는데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부대들이 있더라고요. 아줌마 부대들이 이제 아이돌을 막 이렇게 붙이듯이 막 집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놓고, 그때 김호땡이 있습니다. 이름 설명 말씀 안 드릴게요. 김호땡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트로트 때문에 유명하게 됐을 때 CBS, 우리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했어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내가 노래한다 라는 간증도 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마다 막 불려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2024년 5월 달에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 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충돌한 다음에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매니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대신 자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예요.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매니저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소속사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자가 다른 매니저한테 어떻게 보면 요청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가 자수해라. 그래서 그 매니저가 같은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허위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 트로트 가수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 매니저가 파출소로 가서 자수하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모텔로 갑니다. 모텔에 가서 이 입실 전에 맥주를 사요. 맥주를 사서 술을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일명 술타기입니다. 술타기가 뭐냐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라는 걸로 인해서 음주 상태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말해요.
그걸 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내가 술 마신 게 아니다, 나 그 이후에 술 마셨다 라고 하면 경찰은 정확한 당시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주 운전 입증이 어려워진대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 드러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그 다음에 술타기, 그 다음 뺑소니. 그래서 이 사람의 형량, 구속이 재판됐고요. 그래서 일반 음주운전보다 교통사고에 비해서 형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일이 세상에 실망을 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의 주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기독교인이 이 시대에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가 찬 거야. 왜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가? 왜 세상은 오늘날 기독교인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이 충돌해서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핍박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욕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예전에 그 부산의 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얘기인데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이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이 이제 다 좁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거기서 제일 호박씨 잘 까기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 딸이고 그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십자가, 섬김, 희생, 기도, 예배, 온갖 종교적인 것은 우리가 한데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회적 회심, 그냥 한 번에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다시 죄의 궤도로 우리가 미끄러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김호땡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어려웠죠. 인생이 어려웠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찬양하고 그리고 트로트 가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린다 생각을 했겠죠. 그게 일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짓말했지, 그 사람 아니지, 그런 게 아니죠.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은 단지 그날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명되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통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나의 욕망과 통치를 내려놓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한때 감격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의 열매로 대답되어져야 되는 질문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삭개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돈의 관계, 어떤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집에, 너의 가운데, 너의 마음에 구원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삭개오의 주인은 그날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이라면, 복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